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이 삶에서 초점과 중심을 옮기는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눈앞에 있는 문제들, 현실들, 이 땅에 있는 일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곤 합니다. 공부와 학업이 있을 것이고 또 취업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그 눈앞에 놓인 것들에만 사실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 또한 공부와 학업과 또 취업과 커리어를 쌓는 일 등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일 등 우리 또한 성실하게 임해야 할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신앙인들의 삶의 무게중심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초점은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아니고 또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우리 삶의 초점과 중심을 옮기는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 신앙의 정의를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영원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행복을 누리고 현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디 먼 미래를 안일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 먼 미래를 걱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먼 미래를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 미래가 될지 가까운 미래가 될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지만 그날을 내 인생에서 반드시 기억하며 내가 지금 쫓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일이구나. 내 마음의 구주를 모시는 일이구나. 지금 당장 내가 하여야 할 것이 그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한 번뿐인 인생일지도 몰라도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좀 더 적당하게 다녀라. 현실을 좀 직시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눈앞에 놓인 많은 이 현재의 삶들의 문제들을 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이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이 현실은 내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일보다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펼쳐질 이 현실을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두 눈앞에 다가올 이 현실을 지금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과 두 손을 꼭 잡아가며 그렇게 믿음으로 뚜벅뚜벅 이 여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본문 말씀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이 앞에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지
아니면 길이 참으라 라는 이 뒤에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길이 참으라 라는 말에 내가 과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잘 길이 참을 수 있을까? 잘 견뎌갈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라는 이 앞에 말이 더 먼저 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면 되는 것이구나 하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십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신다면 참 다행이고 또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고난, 무고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이치에 따라 힘든 풍파를 겪기 마련이고, 또 거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 삶을 잘 감당해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결국 우리가 참아야 할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 시간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아서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을 또 잘 정성껏 가꾼 후에는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적당한 때에 알맞은 비가 내리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잘 가꾼다 해도 비 내리는 시기를 농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농부와 같이 그 기다림의 여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부들이 수확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인내하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도 주님이 다시 오심과 그때 있을 그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고 참고 인내함을 이 농부에게 배워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는 말과 더불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쉽게 살아갈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요행을 바라시지도 그리고 그 요행을 이루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이치보다도 더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또 어쩌면 더 참고 견뎌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되게 잘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이 땅의 평탄대로를 진입하는 안내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이 세상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걸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 안내 표지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환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참 정체성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과 또 이 땅에서의 기준, 이 땅에서의 인간의 이성 등으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조금씩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려서 마음을 굳건하게 다져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무게를, 그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일 것입니다. 나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둔다면 우리는 길이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9절에서는 우리에게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이 말한 길이 참으라 라는 이 권명과 이 말씀은 하나를 이룹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인내를 우리가 멈춘다면 그때 바로 비로소 터져나오는 것이 서로에 대한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또 원망은 악한 일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악을 우리는 종결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반응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일에나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인내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곳곳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책임을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악을 모두 삼키셨고 우리는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이 땅에 묶여있는 죄악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남에게 불평 섞인 그러한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현실 속에서도 결코 섣불리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원망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에게 닥친 그 고통 때문에 다른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고자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놓일 뿐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에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그들이 진리를 선포한다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백성들에게 조롱받고 폭행과 감금을 당하며 또 우물 속에 던져져 죽게 내버려지게 됩니다. 또 이사야는 유대 전승에 따라 톱으로 죽임당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는 바알을 섬겼던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가야는 왕에게 진리를 선포하다가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당합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유로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기록에 의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도 없는 선지자들이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항상 고통을, 고난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세상과는 거꾸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에서 고난이 닥칠지라도 뒤로 도망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하는 자들은 모두 복되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명백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세상은 나중 일은 모른 채 지금 당장의 행복을 찾으라고 말하고 또 지금 웃으면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울지라도, 지금은 너무나 고되고 힘들지라도 나중에 그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웃음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그들과 같이 신앙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이 땅에서 인내하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1절은 구약 선지자들에 이어서 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욥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환경에서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이후에 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끝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다시 끝까지 이겨내어 그 믿음을 인내하고 또 믿음을 지켜내고 견뎌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욥이 잃었던 물질을 2배로 돌려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바르게 깊이 이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기에 욥에게도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웃으시고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찢으시고 우리를 지켜내셨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이 땅을 더 섬겨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직접 편지를 쓰듯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 생각하고 조금 적어보았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게 너무나 귀하다. 너와 걷는 이 여정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힘이 된단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니 부디 너희의 그 삶의 여정에서 이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겠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겠니?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와 함께 걸어가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걸렸을 때 그 찢어지는 고통이 너무나 아팠지만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걸 보면 나는 너희의 그 슬픔이 더 아프단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고통이 너무나 아팠지만 이 땅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는 너희를 보면 너희의 그 슬픔이 더 아프단다.
나의 죽음보다도 나의 아픔보다도 너의 슬픔이 나는 더 아프다. 나는 여전히 나의 몸보다 너희를 더 아끼고 너희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 부디 더 마음을 굳건히 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또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중에 영원히 웃음 짓기를 선택하고 지금 고된 여정 가운데 울기를 택한 이 땅의 나그네들일지 몰라도 우리 모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폭풍 가운데일지라도 그곳에서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